성령 돌파 부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성령에 관한 논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부친 백정석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 사역을 목도하고 살았는데,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방언은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령님의 은사는 중지되었다. 더 이상 병 고치는 은사, 각종 은사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방언 기도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축기 사역도 그냥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안수하면 암 정도는 그냥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 물론 전임 교수는 아니었고 시간 강사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어찌 이런 소리가, 어찌 이런 신학교가.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달려가서 책을 떠들어 보았더니 성령론에 관해서 두 계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자기 이름 석자는 물론이거니와 신학교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주제였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령론에 관한 책은 모조리 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론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면 그 뒤에 저자가 참고했던 목록 밑줄 쳐서 다시 서점에게 주문하고, 없는 책은 구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성령론에 관한 책들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사도행전의 회복이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재해석. 어제도 제가 성령 돌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만이 대안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쉽습니다. 저랑 공부도 하셨고 여러분은 어떤 저와 같은 맥락을 가지신 것 같은데, 성경을 성경대로만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새벽 예배 모일 때, 이번 성령 돌파 부흥회로 모일 때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여전히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 때로 끝났습니다. 성령님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했는데, 이 권능의 의미를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권능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장로님 되니까
목사랑 안 맞습니다. 끊임없이 그 장로님은 목사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20년을 살아도 여러분 부인이랑 20년, 15년, 10년 사니까 설명할 것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막 서로 설명하면서 마트 가서 뭐 냉장고나 살라고 설명을 막 합니까? 그런데 20년을 목사랑 살아도 끊임없이 그 장로님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모르는 사람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니까 교회가 힘듭니다. 너무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 없다잖아요. 이 교회는 망한다잖아요. 되는가 보라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사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고, 성령님은 돌파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증인이 없으니까, 증인되지 못하니까 우리 집안에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양육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가정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만 증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10번을 공부할 겁니다. 오늘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라는 주제로, 단회적인가 연속적인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성령 세례, 장로교회 성령 세례 개념과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 성령 세례라는 말이 다릅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세례 받았고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이 필요가 없는가? 저는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용어를 좀 바꿔 사용해요. 저는 능력 세례, 성령 체험 사건, 이렇게 저는 용어를 붙였는데요, 이걸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오늘 오전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은사란 말을 들을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재능도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관해서, 이 은사가 충지되었다는 거예요. 은사에 관해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 선조들이 불렀던, 그 부흥회 때 불렀던 노래들이 가사 하나하나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그토록 여러분이 헷갈리고 우리 교회도 반반되는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방언 못하는 장로님이 목사를 힘들게 합니다. 단적으로 저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름대라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름 되면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언 못하는 장로님이 힘들게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알아. 오순절 계통에 구원의 증표로 방언을 얘기했다가 오히려 방언이 조금 터부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공부를 저와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성령론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쭉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신데 치유하실 때 전인격적 치유를 하시거든요.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내 몸을 치료하시는데 그 치유의 역사를 쭉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치료, 마음의 치료, 그리고 질병의 치료, 치료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그 상처를 상담가가 치료 못합니다. 성령님이 치료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것들을 차근차근 쭉 10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성령님의 논쟁에 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론의 논쟁은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논쟁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후대에 반복해야 될 사건이냐, 사도들에게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단회적인 사건이냐, 모일 때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때만 나타났고 지금은 그렇게 불로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거 안 나타나도 된다. 이 논쟁. 두 번째는 가장 큰 논쟁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 체험하는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냐, 이건 해도 그만이냐 안 해도 그만이냐, 아니면 반드시 받아야 될 2차적 은사인가, 이 논쟁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이론을 접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라 환영하고 인정할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관해서 알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을 요청할 때 그분은 합법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체험하면 엄청난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천국 가서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님 돌파 사건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단회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그때에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장소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숫자적으로 120명, 시간적으로 2000년 전 그때, 이게 단회적이죠.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거, 지금 사도가 없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거, 오순절에 한 번 오신 성령이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구원 적용 사건이라는 점에서 120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120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구원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오늘도, 이번 돌파 부흥의 때에도
여전히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11장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의 변론이 오늘 본문으로 제가 잡았는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받을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의 전후 배경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내용 기억하시죠? 각색 동물, 이 생물들이 등장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3번 음성이 반복됩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리고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환상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19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생각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베드로를 총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초의 가정 풍해, 고넬료 집에서 우리로 말하면 풍해가 일어났어요. 22절입니다.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베드로는 철저히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이방인들과 상족을 하지 않겠다는 유대인 우월주의, 이 시오니즘에 젖어 있는 이 사상에 익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도 안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안 됩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환상. 우리 교회도 환상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상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센 사람이야. 이것들을 깨버릴 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고 이 생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가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잘 살아가면 굳이 환상을 볼 이유가 없어요. 환상이 위험한 게 뭐예요? 귀신도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뻥칠 수가 없지만은 환상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그래서 환상 보고 꿈꾸고 자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환상을 보는 분이 신령한 분이 아니라 환상을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믿는 사람이 신령한 분입니다.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부담이 돼.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초청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들과 만날 수 없고 가서는 안 되는 일인데 성령이 이미 환상 중에 말씀을 했어요. 찝찝하죠? 어허이 찝찝.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고 사는 장로님과 성령님을 모르고 사는 장로님이 같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사에게만 말하겠습니까? 장로님에게만 말하겠습니까? 둘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만나서 이 바쁜 시간에 회의를 3시간씩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서로 통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그렇게
건의를 안 하고 회의를 길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세계를 알면 말하지 않았는데 압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까? 신학 공부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적인 이슈, 핵심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부흥사 초대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써간 5분의 이름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는데 그분들이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까? 초창기 부흥사로 쓰임받은 분들이 학문을 했던 분이냐고요. 성령님은 신학을 꿰뚫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놓치지 마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염려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 베드로가 문책을 받게 된 거예요. 왜 너 고넬료의 집에 갔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이때 이 변증하는 이 사건이 11장 내용입니다. 왜 가게 됐느냐? 라고 변증을 하게 된, 이방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함께하면 안 됐다니까요. 부정한 자 취급받았다니까요. 베드로가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거기 갔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4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설명을 주기, 자초지정을. 이때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들에게만 단회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초등학생도 깨닫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언제예요? 오순절에서 사도들이 120 문도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을 체험했던 것처럼, 처음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하셨다. 그들에게도
임하셨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님 역사, 이건 구원받은 사건, 중생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중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부어지시는 능력 임재 사건이고 성령 체험 사건이지, 이게 단회적으로 임한 구원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합시키시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제도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돈 때문에 가정교회 하겠네 못하겠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뚫어버리고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 안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또 돌파의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목사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 이 임재 사건이,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오순절에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믿으니까 찬송 부를 때도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들은 이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역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30분 전에 와서 준비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오늘 또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강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끝났다고 믿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끝났다고 믿으니까 30분 전에 핸드폰 가지고 노는 거고 30분 전에 준비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준비해야, 사모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공부하고 깨달았으니 그분에 관해서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끝나버렸다고 믿으니까 아들, 딸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타하시면 돌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말 들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리면 그 인생이 새로운 역사, 베드로 좀 보시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에 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국간에 오신 초림 예수님에 관해서는 귀하고 소중해서 성탄절 때 구주가 나셨네, 구주가 나셨네 난리를 치지만은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임한 성령님에 관해서는 모르고 사니까, 왜 그때 그 역사만, 그들만 그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때 성령님과 오늘 성령님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다녀가신 외부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도원 집회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긴 말인 줄 아세요? 언제부턴가 모든 예배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 기도원 같습니다. 현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기도원 집회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원 집회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기도원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역사 안 한답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여기 모였을 때는 찬양팀과 함께 할 때는 역사하는데 왜 가정교회 모일 때 역사 안 한답니까? 양육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가정교회 예배 모일 때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찬양팀이요, 찬양 예배 인도하기 전에 30분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도 임해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강력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이 노래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됐던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정말입니다, 몽둥이를 패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못 믿는 사람들. 증거를 들이대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알려달라 그래.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요? 믿어지면 와라. 믿어지면 와. 그때 내가 증거 말해줄게. 증거가 없어서 못 믿습니까? 네 얼굴만 봐. 네 얼굴만 찬찬히 뜯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가 낳은 애가 크는 모습만 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꽃 꺾다가 꽃만 하나 똑바로 쳐다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인간아,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한번 쳐다봐. 과학책 한 번만 떠들어봐. 네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한 번만 어디든지 한번 들어가봐.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을 뿐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재현되고 여전히 일어나는 줄로 그 성령님은 그 방법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새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번 돌파 붕괴 가운데 구체적으로 각자 개개인에게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설명 잘해도 필요 없어. 그것이 내 사건이 돼야 돼. 내 사건이. 청사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행복해졌다고 말하는데 내가 행복하다 고백을 해야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행복하다고 주보했다 아무렇게라도 뭐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말하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지. 1000명이 예배는 살아있다고 말해도 당신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에게 그 홍보지는 거짓말일 뿐이야. 목사가 하는 말이 과장된 말일 뿐이야. 또 뻥치시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목사의 말이 뻥이 아니라 가슴 구구절절 맞다, 옳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보지를 들고라도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맛집만 가도, 아니 맛집만 가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권사님 장로님을 쓰면서 전도 한 명도 못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맛집 한 번만 가도 그 집을 데려가려고, 제주도 한 번만 가서 카페 하나만 갔다 와도 카페를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장로님 권사님 이름 달고 살았는데 전도 한 명을 못해? 내가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체험한 적이. 비극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가 국회처럼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뭔가 뭐 상임위원회 만들고 착착착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생각된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오전 집회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전 집회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나오긴 어렵지만 나온 사람은 시간에 구애를 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간은 너무나도 강사에게도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참 여유로운 시간이라. 저는 여러분과 3번의 오전 부흥회를 할 생각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전에 모이지 못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났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성령의 임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처음 임한 것처럼 임해 부르더라야. 왔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